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사야 두 번째 시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이 되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곧 옵니다. 커밍 순입니다. 예. 이사야 두 번째 시즌의 단락은 13장부터 27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좀 구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 두려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인데 그 뒤에 찬송이 나온다는 게 좀 이렇게 맥락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 세상을 심판할 만한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온 세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권위가 있어서 온 세상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능력이 충분히 이 온 세상을 심판할 만큼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그리고 능력, 그리고 공정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태할 때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약속을 주시면서 심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너무 두렵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강대국을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센 나라의 힘을 빌려와서 우리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징조를 줄 거다, 약속해 줄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서 돌이키라.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내밀던 손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서 기울어진 마음을 돌이키고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약속된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신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날 그 날에 주님의 백성들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이 그저 두렵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심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아주 마땅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날에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할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미래에 그 날에 부를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그 날에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들고서 이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그 날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미래가 마치 이루어진 사람처럼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아, 그날이 오면 너무 좋겠다. 그날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날이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날의 찬송은 그래서 그날 미래의 찬송이면서 동시에 지금의 찬송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언으로 들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두로와 애굽이 가졌던 이전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증인들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사야서의 당대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그런 성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겠구나, 믿음으로 이 날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역사로 온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지금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훨씬 더 분명한 찬송이고 더 확신 가운데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날의 찬송은, 그날에 부르는 찬송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래요, 그리고 우리 오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송이요,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진짜로,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그 날들을 바라보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믿음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사야서를 듣는 당대 사람들을 위한 찬송이 아니라 남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찬송입니다. 교회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감사로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노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를 노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찬송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 가운데 어떻게 노래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노래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자기 백성들을 포도원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서 찬양할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꿉니다. 농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농부이신 포도원을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는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그냥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외주가 아니라 직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포도원을 바꾸시는데 손에 흙을 묻히고 거름을 묻히고 거름 냄새를 다 맡고 그리고 손에 흙을 맡으면서 또 물을 주고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고 보살피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직접 심으시고 흙을 묻히고 거름을 주고 기르고 그렇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 때때로는 그냥 이따금씩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때, 적절한 때, 필요한 그 날의 주기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또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지킨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포도원 지기를 직역을 하면 포도원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간수한다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의미를 다시 살려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밤낮으로 지킨다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지킨다입니다. 지킨다가 반복이 되죠. 나 여호와가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서 밤낮으로 지킨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농부가 포도원을 이제 일구는 농부가 밤낮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는 때는 딱 일부입니다. 언제 하면 중요한 시기에 밤낮으로 지키는데 수확기의 전후로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킵니다. 중요한 때 아주 특별한 관심을 쏟죠. 마치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의 부모님들과 같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고등학생 때, 고3 때, 그리고 또 빠르게는 중학생 때, 더 빠르게는 초등학생 때, 그리고 정말로 여기에 온 관심을 쏟는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까, 그렇게,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분들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관리를 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드라마가 나오죠. 스카이캐슬. 어떤 목사님이 하도 재밌다고 그래서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광고 아니고 제가 돈 받은 게 아니고 몇 편 봤는데 재밌고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다음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극도로 민감성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관리를 하듯이 지키듯이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밤낮으로 수확기건 그렇지 않건 상관이 없이 밤낮으로 그 포도원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보호와 돌봄이 고3 수험생 부모보다 훨씬 더 이상의 그런 지키심으로 도우십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가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일구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면 노래니까 시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찔레와 가시가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기르신 하나님의 그런 수고를 방해하면 그것들을 모두 밟고 모아서 불사르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5절처럼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찔레와 가시처럼 밟고 모아서 불사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그 수고와 열심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잘 돌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돌보시고 그렇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보십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래서 돌보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주님이 위대하시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신가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5장을 할 때쯤에 지나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제가 실수로 빼먹은 거 아니고, 제가, 그게 너무 이제, 하기가 까다로워서 빼먹은 게 아니라 27장과 같이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5장을 이제 남겨놓고 넘어갔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함입니다. 5장에 나온 포도원을 보면 아주 황폐한 포도원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포도원은 아주 황폐한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포도원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포도원에는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바로 옆에 있는 포도원 비 내리고 있는데 여기는 포도원에 비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입니다. 가뭄으로 포도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된 포도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들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들포도는 품종이 안 좋은 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짤 수 없는 먹기에 쓴 포도, 맛없는 포도를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에게 주식이었습니다. 주된 음료였습니다. 근데 포도를 기르려고 좋은 포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좋은이란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포도를 기르려고 포도원을 심었는데, 일궜는데, 수고를 했는데 그런 포도가 맺히지 않는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포도원입니다. 황폐한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그 사이에 포도원이 나는 뭐 될 거야, 무슨 나는 그 애들 노래처럼 주스 될 거야,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줄기 중 하나는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줄기는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회파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멋지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하나님의 돌보심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노래 바로 뒤에는 바로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향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치십니다. 아주 가혹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황폐할 정도로 아주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치심이 이방 나라들, 완전히 멸망한 이방 나라들, 버림받은 나라들을 치심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포도원이라면 이사야서 27장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포도원입니다. 5장은 회개를 해야 될 포도원이라면 27장은 회개를 한 포도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한 포도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포도원에게 더 이상 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읽으신 포도원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포도원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6절에 보면 그 포도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가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전혀 그 사이에 어려움이 없고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행하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농부처럼 수고하여서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서 수고하여서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 풍성한 결실이 얼마나 큰지 온 지면을 한 번의 결실로 인해서 온 지면을 다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결실을 보기까지 하나님의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사이의 시간 동안 언제든지 회개를 기다리시며 자기 자녀가 언제든지 잘못했다는 그 말을 듣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회유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사랑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괴롭히기 위한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다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도 모두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것을 아파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든지 받아주실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만큼 두렵고 무서운 분은 없습니다. 자기 백성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것을 뒤덮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십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회개를 듣는 백성들의 귀는 특권입니다. 회개의 촉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일을 두고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메시지는 특권입니다. 백성들은 쓴 약을 삼키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유다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저 진노의 포도원으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멸망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 황폐한 포도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전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참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밥 먹고 살고 감기가 신자라고 해서 건너가지 않고 지나가지 않고 다 공부해야지 좋은 성적 받고 땀 흘려 수고해야 돈을 벌고 살고 너네랑 우리와 다른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이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죄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말은 외면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버려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눈밖에 난 자식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외면당하고 끝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날이 날로 다가오죠. 점점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비참하죠. 왜 고통 속에 사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힘든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모른 채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비참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말씀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를 믿고 붙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털어도 행할 수 없는,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낸 것이 없지만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겨자씨 같아도 아주 작아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자라나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나와서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찔레와 가시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잠깐 이유가 있어서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찔레와 가시를 다 거두어서 제거하고 모아서 밟고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잠깐 남겨두시는 그 기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찔려서 아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감사로 그 주님의 은혜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말씀이 아주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아주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주님의 어떤 수고와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에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